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키는데요. 저희들 십자가라는 건 정말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정말 이게 파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진리이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나왔던 이 말씀들 같이 그럼 우리가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말씀이 있지만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또한 주세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또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수학 공식 같이 명쾌하게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과 같이 예정과 같이 너희가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울링이 좀 나나요? 네, 나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정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확 휘어잡은 것처럼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전적으로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선택이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주권의 선택이 있지만 주권의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인간의 그 선택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죠. 두 개가 어떤 면에서 그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사람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심판 받게 될 때 하나님 왜 나를 선택 안 하셨어요? 이렇게 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기회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선택을 못하면 선택을 안 했다면 이 믿음의 선택을 안 했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이런 부분에서 그 구체적으로 자라야 돼요. 정말 이게 그 믿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명확하니까 좀 흐릿하니까 정말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그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낀다면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죠. 복음을 안 전해야 안 전할 수 없습니다.
좀 내일이면 불구덩이에 빠져 죽는데, 그리고 영벌인데, 그냥 뭐 잠깐 이렇게 뭐 고생하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영벌이 영벌. 야, 허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말은 안 맞지만 그런 거는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옛날에 친구와 함께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다른 장면 뭐 그런 것보다도 거기 보니까는 그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잘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 천국 묘사는 아예 못하더라고요. 천국에 관한 데서는 묘사를 못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묘사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갖다가 물에 빠뜨리는데 막 그 물고기가 막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옆에서 막 동물들이 막 공격을 해서 막 물어 뜯어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묘사는 참 잘했다 싶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냉랭했기 때문에 막 얼음 지옥에 갇히고, 거짓말하면 혀를 뽑아가지고 혀를 막 이렇게 난전질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지옥 묘사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영벌에 대한 두려움이, 영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 영생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산다, 이런 어떤 그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영화로운 것, 그 완벽한 것, 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꿈도 꿔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 얼마나 영화로운지. 지옥의 불구덩이가 처절하고 정말 이렇게 안타깝지만 반대로 이 영광의 모습은 얼마나 영화로운지도 저희들이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이렇게 하면서 그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본인과 이 관공서 있는 분들하고 또 이런 어떤 그 물질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다 기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포함 종교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기부할 만한 분이 계실까라고 저희 교회를 보니까 기부할 만한 분이 없어요. 아니면 기부할 만한 수준에까지 저희들이 이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립니다. 기부 다 하지 마세요. 받을 거 더 받으셔야 되고 누릴 거 더 누리셔야 돼요. 한 달에 1,000,000원씩 받으시는 분들은 기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1,000,000원 이하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기부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연봉 1억 이상은 돼야 기부를 하는 거지, 아직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부한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아직 말이 안 돼요. 요즘 이야기 표현대로 어설픈 이타주의보다 이기주의가 낫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받도록 우리가 잘 우리 개인들을 잘 훈련하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성숙된 다음에 자 기부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말씀같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영광과 영생을 주실 수 없으셨어요. 그거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을 주실 수 없고, 그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출발을 주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거에 기준에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형벌의 장소예요. 그 십자가는 정말 처절한 사건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외국 분들이 이렇게 감정적이보다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동물인지 사람 같은 시체를 갖다가 놓고 그걸 똑같이 쳐봤어요. 로마인들 그 때리듯이 그렇게 그 채찍을 갖다가 그 납덩이가 달리고 그 뼈가 달린 이 채찍으로 그 똑같이 쳐본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벗겨서 치면은 이 영상 보기가 좀 험악하니까 이 옷을 하나 입혀가지고 이 몸을 사람 시체를 쳐본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다 쳐봤어요. 쳐봤더니 당연히 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나오고 뭐 이런 다 잃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이 외국 사람들은 또 이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걸 다 씻겨가지고 안위를 분석했어요. 살점이 얼마나 떨어져 나갔나, 그리고 뼈가 상하나 안 상하나. 그래 봤더니 이 납덩어리가 붙어 있으니까 갈비뼈가 이그러지더라고요. 갈비뼈가 이렇게 상하도록 이렇게 납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쾅 치면은 이 갈비뼈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 채찍을 맞으셨을 때 반쯤 죽으신 거예요. 반쯤 죽으셨으니까 이게 갈비뼈가 상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힘을 쓰려면 이게 허리하고 이걸 쓰는데 이 갈비뼈가 상하면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진 분들 이렇게 잠깐 보니까 숨쉬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약간 뭐 적게는 한두 개가 상하셨을 것이고 많게는 더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채찍을 여러 대를 맞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33세 정도 된 분이 이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들고 갈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그 사람들로 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못 갖고 가셔가지고 쓰러지시고 못 갖고 가니까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 지금적으로 얘기하면 33세 정도면 그 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된 거는 그 전에 가시면류관과 채찍 맞은 것 때문에 일어난 그 후유증 때문에 그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벌써 다 그걸 추정해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걸 추정해낸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손이 아프고 발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숨쉬기 어려워서 되게 죽게 되거든요. 이게 보면 이 팔이 이렇게 그 못이 박히고 그다음에 다리가 못이 박히면은 이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고 처지면서 이 가슴이 이렇게 그 허파를 누르게 되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서 되게 이제 길게는 12시간, 짧게는 9시간 정도 이후면 다 죽게 된다는 대부분. 그런데 왜 숨을 못 쉬게 되냐면 하중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숨쉬기 위해서 몸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몸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다리 힘을 써야 되는데 다리가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 아픔을 참고 올리다가 나중에는 그 아픔을 못 이겨서 그냥 죽게 이렇게 되는, 그냥 죽겠다 라고 해서 그냥 죽게 되는 이런 처절한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일찍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으셨죠. 그래서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 이런 어떤 표현을 나중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벌써 그 일이 끝났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가슴에 이 부러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고 처음부터 벌써 연약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이 혹시라도 죽은 척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온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리를 다 부러뜨렸대요. 혹시 이게 겉으로 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이게 가끔씩 만에 하나 그 십자가형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죽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걸
살아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어떤 일이 가끔씩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딱 부러뜨려 놔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다리를 굳이 부러뜨릴 만한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 죽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옆구리를 툭 찔러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조금 이해가 되고, 또 한 장면 한 장면들의 이 상황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의 대가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음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려운 일이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고,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한다는 이 표현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믿기만 하면 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 믿기만 하면 이 되는 길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거,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정말 뭘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있었다는 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장 맞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됐어요. 도리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이게 오래 믿은 사람들, 특히 모태신앙이나 이 오래 믿으면서 점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건 다른 사람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형태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2절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게 심각한 깊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지식,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런 기본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아주 깊은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이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거였다, 헛된 거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지식이 있었어요. 대단한 지식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지식이 올바른가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가라는 점검은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 지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정말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식인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이 오래 믿으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저한테 그런 자랑을 해요. 우리 할머니가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잘 돼요. 이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정말 이렇게 헌신은 대단히 값지죠.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세우는 건가 아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값지고 귀한 일이지만, 정말 자기 의를 세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많아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 부분을 맡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자랑이 많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자기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열정이 넘쳐요. 자기 어떤 계획과 자기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의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새 생명, 어떤 거듭남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의가 넘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너의 열심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을 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방향성과 함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면 그 열심 있는 열정맨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열정이었다는 거 저희들이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라고 이 감리교 창시자인 분이 계세요. 대단한 분이었고 그 당시에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영국 분이었는데 젊은 날 20대의 열정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 당시에 대서양을 넘어서 그렇게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결정과 대단한 결정을 해서 떠났죠. 그런데 몇 년간 하다가 지쳐가지고 실패의 마음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영국에 돌아오는 그 배에 큰 풍랑을 만나갖고 무서워서 떨게 돼요.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런데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하나님께 선교하고 죽으면 주님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이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요한 웨슬레가 당신들은 뭘 믿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라는 어떤 그 변화를 그 당시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틴 루터도 맨 처음에는 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보면은 이 열정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열심을 냈어요. 그것이 맨 처음에 신부여서 열심히 고해성사를 했어요. 하루에 시간마다 다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도 지겨워가지고 한꺼번에 좀 묶어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막 그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고해성사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다 했는데도 뭔가 마음에 어떤 그게 안차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밤에 로마서를 읽게 되면서 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그 모토 가운데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가 있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들이 헛된 지식에 빠질 수가 있고 헛된 열정에 빠질 수가 있고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건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것, 끝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율법의 의의보다 율법의 어떤 행위보다 더 높은 의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의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주님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종하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행했던 건 다 쓰레기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면, 힘주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산상수훈 5, 6, 7장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동행하든 십리를 동행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내 의지하면서 해라. 그럼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정말 저희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드는 마음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듭니다. 십자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대신했다. 내가 대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이제 믿기만 해라. 다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 더 의지하고 또 주님 더 의지하면서 저희들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말씀 더 이루어가는 주의 종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율법을 마침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복종하는 인생이 되게